자, 성도님들, 지난주에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성도님들 아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지난번 월요일 강의에서 제가 과제 체크는 안 했는데, 이번 주는 과제가 월요일날 제가 단톡에는 올렸겠죠. 그 주제가 뭐냐면, 과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헤르만 바빙크의 서문을 읽고,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 2장을 읽었잖아요. 이번 주는 기독교 강요 3장이랑 헤르만 바빙크 책의 1장, 서문 다 읽으셨습니까? 헤르만 바빙크의 1장과 기독교 강요 3장을 읽고 계십니다. 아마 읽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카톡을 올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주의 신학의 주제가 왜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겠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4장을 봅니다. 선생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이거 중요한,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법궤,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4장을 보시면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잘 아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을 쳐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례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글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회색이 짙어지고 힘들어지니까, 당시에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성막을 건설하기 전이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이 성도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오류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성경을 신뢰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착한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야?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안 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머리만 켜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히 신학을 하는데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아는 것이 주목적이 되면, 마치 내가 수학을 떼겠다, 내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어떤 화학을 떼겠다, 내가 물리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세우겠다 하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한데,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가 뭐예요? 미디엄이 뭐예요? 통로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근데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우월감, 그리고 영적인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궤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없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을 이겼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마치 법궤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족처럼 생각했단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 신학의 주제,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보는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한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송영이 되는 독살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송영으로 송축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학,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주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제가 돼야 되고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주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자 유일한 자료이자 가장 정확한 미디엄, 도구가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 유일한 건 아니죠. 성경의 1차 자료고 2차 자료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겠죠. 뭐 성경 하나만 유일하다 이것은 아니고 성경이 주된 자료이고 2차적으로 신학, 그리고 과학, 뭐 물리학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에서 또 subject matter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성도님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혹시라도 부족하면 설명을 다 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피조물에 관한 논리적인 체계를 연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EST의 subject matter,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EST, Evangelical Systematic Theology, 복음주의 신학의 The Source, 자료들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 교회사에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진리의 체계들, 가르침들, 교훈들, 신조들, 교리들, 이 모든 것들과 그 철학적인 방법, 그리고 자연과학까지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뭐예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을 뭐 사탄적인 학문이다, 악마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배척하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유언론이겠죠. 성도님들, 과학이 성경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천주교 당시에는 천동설을 지지했습니다. 그죠?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을 거의 신봉하다시피 천주교에서는 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지 나중에 요한 케플러라든지, 특별히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종교재판 당해가지고 지동설을 철회 안 하면 불에 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때는 천동설을 거부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문법들, 성경에 나오는 문법이 아니라 어법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천동설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결국은 지동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성경을 바라보는 눈,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잘못됐다는 것은 뭘 통해서 점검하게 됐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지동설이 정설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나니까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다시 이 성경, 이 문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이것은 전문용어로 현상학적인 표현이다. 현상학적인 표현이라. 현상학적인 표현은 뭐냐면, 오늘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들어보니 태양이 동쪽에서 떴구나.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천동설을 지지하네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법이에요. 태양이 뜨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동에서 서로 지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것이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 현상을 묘사하는 현상학적 표현인 겁니다. 이 현상을 묘사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진리체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언급들 표현들은 description들은 뭐라고? 현상학적인 용어들이었구나.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 진리를 담아내는 용어로 우리가 잘못 오해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용어에 대한, 이 언급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구됐고 이후에는 그래서 뭐예요? 이 문학의 장르가 뭔지에 대한 연구까지 활발하게 이제 발전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계시록의 장르가 뭡니까? 이 장르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 표현의 의미가 담기죠. 이 장르는 서신서입니까? 묵시문학입니까? 계시입니까? 예언입니까? 아니면 예전을 다루기 위한 예전적인 책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것은 내러티브입니까? 에픽입니까? 뭐 나온단 말이에요. 장르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설교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에 대한 분석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다시금 뭐예요? 리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의 자료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1차적으로는 성경이지만 그 위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과 과목들과 분과들과 뭐예요? 학문들, 연구들은 다 뭐예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단 말이죠. 자,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종교개혁 때에는 종교개혁이 있을 때 아니면 초대교회 때 이때는 초대교회보다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래서 그때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학자들은 어떤 어프로치를 했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Single Dimensional Approach였습니다. Single Dimensional Approach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의 문법, 역사, 문학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나중에 학문을 발전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많은 연구 분과들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멀티 다이멘셔널 어프로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들로부터 우리가 좋은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멀티 다이멘셔널 어프로치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이 다른 과목들에. 그러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성경보다 여기에 권위가 더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연대랑 고고학에서 나오는 연대가 틀리면 사람들은 뭘 더 신뢰하게 될까요? 고고학을 더 신뢰합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지지하고 있는 성경이 유일하고 종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엄청난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개혁주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어떤 어프로치를 이제 도입을 하냐면 멀티는 멀티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1차가 성경이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과 다른 학문을 똑같은 권위로서 횡으로 놓으면 안 되고 1차가 성경이고 그리고 많은 학문들을 부수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이것이 성경이면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뭐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신학을 알 수 있는 도구들로 이렇게 모으는 이런 학문적인 어프로치가 가장 건전하고 효과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인트라는 안으로 이 뜻이거든요. intra-disciplinary 그러니까 어떤 원리와 원칙 성경이 가장 최종적인 권위이자 출발점이라는 이 원칙 안으로 모든 학문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중심으로 종합한다 라는 어프로치가 뭐냐면 intra-disciplinary dimensional approach입니다. 혹은 intra-disciplinary approach라는 말이죠. 이해됐죠, 성도님? 그래서 지금
the sources of EST는 intra-dimensional approach, intra-disciplinary dimensional approach를 지지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ST의 소스는 1차는 성경이고 2차는 주변 학문들이다. 이 주변 학문들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가치를 지닌다. 복음주의 신학의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the structure. 복음주의 신학의 뭐예요? 이 구조가 뭐냐? 구조는 간단히 설명. 첫 번째 뭐예요? comprehensive. 아주 포괄적인데 니뿔 내뿔로 흩어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신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 수련 처음 할 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폭넓고 컴프리헨시브하게 많은 자료들과 많은 방대한 지식이 있어도 이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 체계를 가진 코헤런트하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체계가 아니고 수십 개 아주 많은 체계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comprehensive한 동시에 coherent한 그건 뭐예요? 그러한 접근, 그렇게 organization, 어떻게? 그렇게 구조화해가지고 체계화하는 그러한 신학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성도님들 comprehensive한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신학이 안 돼요. 그냥 잡다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comprehensive,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coherent,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학문을 해야 된다. 신학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The setting.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를 우리가 신학을 하는 그 모든 배경이 되는 the setting은 누구에게 이 복음주의 신학이 세팅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의 세팅은 어디에 되어 있냐는 거예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도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포괄적으로 세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재구성해서 reorganization하고 representation 해가지고 어떻게 이건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재구성해서 representation 다시 presentation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주의 신앙의 세팅이 된다. 왜? 삶의 정황, Sitz im Leben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삶의 정황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틀리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훈은 똑같고 하나님의 교훈은 바뀌지 않지만 정황이 바뀌니까 적용점이 포인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적용의 포인트가 바뀌는데 이 적용의 포인트만 바뀌지 진리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도록 진리는 고수하면서 진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포인트, 어플리케이션만 바꿔내는 작업을 하려면 진리의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EST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제시하는 것, 이 세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신학 작업을 contextualization이라고 상황화. 그러니까 contextualization theology, 상황 신학은 잘못된 건데 모든 것을 상황에 맞춰가지고 신학하는 건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상황화하는 작업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상황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전달하는 contextualization 하는 것은 신학의 세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The satisfaction,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큰 만족과 기쁨, 이것을 그냥 목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satisfaction을 집어넣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최종 목적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satisfaction. 그렇죠? 가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적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satisfaction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goal of EST 혹은 the end of EST라고 안 하고 제가 the satisfaction of EST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 말이 아니고 이러한 정의는 브루스 웨어 교수님이 이 정의를 하셨던 걸 제가 차용한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브루스 웨어 교수님의 이 전개 방식을 따른 거예요. 자, 복음주의 신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뭐예요?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최종 목적이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왜 EST, 다시 말하면 Evangelical Systematic Theology를 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오늘까지는 뭐예요?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다루는 주제는 뭔가? 자료는 뭔가? 최종 목적은 뭔가? 세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복음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definition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다음 주에는 뭘 알아본다? 이유, 목적을 알아본다. 왜 그럼 우리가 EST,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과제는 뭐라고요? 기독교 강요 3장과 헤르만 바비크 책의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